고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이터를 향해서 가실 건데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오니까 기쁘시죠?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후대가 이어지고 후대들이 자라서 또한 그 자손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늘 자녀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일어나라, 공부해라.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모의 심정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듣는가 하면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한다. 우리 아빠 또 잔소리하네. 아이고 귀찮아. 왜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가? 내가 말을 못 알아듣나? 내가 잘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잔소리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도 이 잔소리가 놀랍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사님 또 이삭 이야기로군요. 저거 내가 다 아는데 잔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 아들아 잘 되어야 된다. 내 딸아 현숙해져야 된다. 네가 아리따워져야 된다. 그래서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해서 좀 아리따워지고 좀 멋져지고 쓸만해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좀 쓸만해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오면 유명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덤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 가슴 속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바칠 수 없겠다. 그러고도 아버지인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도대체 저 인간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품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냐?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자기 가슴에 얹고 질문하라고 하는 내용보다 더 귀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대간절 어떤 양반이길래 아브라함한테 100세 준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대간절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그렇게도 싫다고 하는데 나한테 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는가?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을 왜 하라고 하는가? 그 차원의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만 합니다. 다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다른 요구를 안 하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요구를 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공부를 왜 하라고 할까? 내가 좋아하는 악기 두들기는 일이나 주먹 쥐고 이 샌드백을 두들겨 패는 이런 일 좀 하라고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게끔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한 목숨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내 자녀는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품팔이를 해서라도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내가 내 자갈밭, 내 논 다 팔아 없어질지라도 내 자녀들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즐겁기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러한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테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내용,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사건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쓰나린 가슴, 사흘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팠을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이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자리를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축복은 12장에 기록된 축복과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12장에는 씨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없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장가도 들지도 않은 어린아이인데 데려다가 잡아서 불에 태우고 번제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큰 문제거리입니다. 바로 이 이삭 사건은 그것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22장 전체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이 죽어버리고 없는데 그 씨가 어디로 갑니까? 아직 씨를 땅에 묻지도 않았는데
말라 죽어버렸는데 어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후일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다 짓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벽씨를 물에 담궈서 모판을 만들지 않고 볶아서 다 싹을 나지 않도록 태워서 여러분이 없애버렸다면 가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을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 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내 씨를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성도들이 생겨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복음의 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일찌감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에 출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상이 아브라함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2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비로소 이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납득시키고 있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축복한 것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실은 설득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내 씨라고 하는 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독자로 말미암아,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 놓고는 내 독자로 말미암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내 후손들 전체를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을 자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르기를 후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자손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자손이라,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했지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혈통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그의 후대가 많아졌습니다. 4대에 가서는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애굽 왕까지도 무서워 벌벌 떨 정도의
그런 민족이 되어 갑니다만 성경에서 자손 이야기할 때는 그 많은 숫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를 않고 내 자손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 온 나라, 온 백성에게로 그 말씀을 확장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이 내 씨를 말미암아입니다. 내 자손을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자손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내 자손이라고만 지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신령한 후손들이 내 자손, 다시 말하면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를 따라서만 따진다면, 사실은 혈통적인 족보만 가지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차지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나가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화면과도 같습니다. 화면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영화를 틀어놓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한글로 글이 써져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서 한참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자리에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만 볼 때는 금발의 미남이 나와가지고 아이따운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놀러 가자는 말인지 걷자는 말인지. 그런데 옆에 자막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여성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몰라요 그럽니다. 그런데 자막만 보면 이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결혼을 모르겠다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하고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화면을 보니까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고개를 살며시 돌리면서 몰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왜 펼쳐들고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았는가 하면 그 뜻이 어떠한가, 그 표정만 봐가지고는 모르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아라 한 이야기를 정말 그 표정만 봐가지고는 아들 잡는 아버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막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상상해버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합쳐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던 그 사건과 할례를 명했던 사건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살펴보았을 때 할례는 끊어지는 저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는 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의 표로 할례를 표징 삼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 자체가 인간의 살을 도려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를 끊어버리고 거듭난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갖는 세례의 의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네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75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향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99세가 되었을 때에는 1년 뒤에 진짜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믿기나 할 이야기입니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할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와 동격으로 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을 이어가는 이삭의 문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는데 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로까지 끌고 가게 했던 할례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표징으로 삼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할례 받는 상징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더니 이삭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혈육으로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내가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낳을 때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까지 계명을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는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만들어 놓은 그 재물인데 어찌 그걸 다 써버린단 말인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하시는 근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나 하는가 보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은 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의심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아들의 수준은 되었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는 있다만 아들의 수준은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지 마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 수준이 이제는 제법 내 마음에 드는 수준이 되었구나. 이제는 아들이라,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겠다. 네 수준 그 정도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던 마지막 평가의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바로 그 옆 숯불에 순양이 뿔에 걸려서 어디 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취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잡아 대속 제물로 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제물을 삼으십니다.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녀를 잘 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녀를 죽여서 자기가 잘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된 상징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별개의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향해서 간섭하시고 나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얻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간절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면 죽어서도 손에 꼭 쥐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아무도 죽은 사람 뒤에 보면 손 안에 쥐고 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욕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서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던가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나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래놓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7절로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4대가 지난 후에 요셉의 후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후세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 가나안을 후에 차지하게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430년이란 우리 인생의 시간이 걸린 후입니다. 대수로 4대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럽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라. 17장 8절에 가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 놓았습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 것이다. 지금 완전히 등록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틀림없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땅은 누구를 위한 땅인가? 그리스도의 후손의 땅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될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곳의 문을 폐쇄하고 닫아버리셨다가 이제 후일 회복시키는데 누구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에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 그 천국을, 그 에덴 동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 중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약속을 했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막벨라 묘지입니다. 막벨라 묘지만 딱 에브론 사람들에게 사서 차지하고는 나머지 발붙일 땅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후에 가서야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만드시는데, 그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대가 가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나왔지만 떠나온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정확하게 출애굽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천국에 맞춰야 됩니다. 늘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홍해 사건 때 구원을 얻었다고 춤을 추고 외칩니다. 홍해가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뒤에 무섭게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러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 끝일까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의 전투요, 두 번째가 아이성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차지하는 그러한 땅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차지하는 땅인가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지했습니다. 둘째 아이성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웠던 그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술과 한판을 해야 됩니다. 한판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긴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같이 하던 담배하고도 한판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냈다 싶으면 이제 또 싸워야 될 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단지와 한판하는 겁니다.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과 한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싸워야 할 것들이 우리 앞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습을 쫓아내는 자들을, 구습을 쫓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울 수 있다고 싸움터에 나갔을 때는 늘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는 이겼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에 가라 한 것이 출애굽입니다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출애굽의 끝입니다. 그 자리에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과의 싸움, 혈육과의 싸움 가운데 어느 자리에 지금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가 있기나 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곳에가 쥐어터지고 저곳에가 쥐어터지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싸우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